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그 오래된 약속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신약이라는 또 중요한 새로운 약속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고 세계사를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는 누군가가 어떤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그림자 정부라는 이야기,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모론도 있고요. 음모론 자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일부러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일부러 가짜를 또 이렇게 또 진짜처럼 또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해도 방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보이는 순간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딱 보이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내가 언약 밖에 있는가? 요게 핵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에 기록된 4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기 전에 알아야 될 첫 번째 게 뭐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사건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 창세기에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계획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할 것도 계획 세웠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의 경우의 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시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안 따먹을 수 있는 힘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따먹을 확률이 많은 걸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이뤄 가실 거라는 전체적인 그걸 작정이라 그래요. 작정.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예정이라는 계획까지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지. 그 당신은 당신의 원리와 기준과 모든 법칙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순서가 나와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안식하기 전에 최고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고, 이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거든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신혼집이 돼요. 신혼집이 되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이를 위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들이래.
아들이면 이 아이가 있을 집으로 아들이 살 만한 집으로 그 딸이면은 공주님이면은 막 분홍색이겠지만은 아들이면은 파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다 꾸미겠죠. 아이 방을 꾸미고 욕실도 꾸미고 거실에는 뭘 두고 아이 용품을 다 삽니다. 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데리고 오죠?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뭐죠? 내 아이. 그것도 아들이 내 아이를 생각하고 요거 내 아들이 입을 옷, 이거 내 아들이 먹을 거, 이거 내 아들이 잘 거, 이거 내 아들이 씻을 거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근데 마지막에 다 세팅을 시켜놔 놓고 누굴 데리고 온다고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인간을 생각한 겁니다. 나와 같은 형상, 나와 같은 모양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리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에게 내가 권능도 주고 또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서 모든 세팅을 다 시켜놓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5가지 복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에덴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는데 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안식이 있죠. 여러분 쉬어도요, 놀러 가도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일하러 가도요,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거기는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 가정은 아름다운 겁니다. 원래 가정은 화목한 겁니다. 원래 가정은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조금씩 회복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예수 안 믿고 결혼했으면 이혼을 당했든지 자식한테 칼 맞아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마 요새 아이들은 못 참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노엽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씩 제가 자녀들을 한 번씩 괴롭힐 때 보면 그런 기질이 나와요. 아, 내가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얘들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회개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뭔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롭다라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돈이 많다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가는 거를 준비하는데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찍으면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면서 막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내 한계구나, 또 일 속에 빠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라는 가장 아름다워, 지금은 다 깨져 버렸고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복음 속에서 조금은 맛보게 되는 그 창조 때의 그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병들었냐? 왜 지금처럼 부조리 속에 있고 왜 지금처럼 불의가 가득하냐?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타락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었냐 그래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반하는 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깨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악은 생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선을 유지할 수 있고 악에게 물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악을 보게 되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설 마음에서부터 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가장 먼저 타락한 천사였던 사단 때문에 그가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상 문제의 시작이에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힘든 줄 아나?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왜 돈이 없는 줄 아냐? 못 배워서 그렇다. 악착같이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누님도 공부 안 하고 형님은 더 안 하고 저는 그래도요. 듣기만 하면요. 빨리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시험 범위를 다 공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균 70점이 넘었으니까 그건 가만히 보면 미친 거지.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나를 사단이 세팅해 놨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 맞다. 뭘 시작이뇨? 문제의 시작.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인간이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이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에다 세팅을 시켜놔버려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 쌀 발음이 안 되고 살 그러잖아요. 발음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혀까지 굳어버린 거야. 혀가 굳었다는 말은 정신은 당연히 굳었고 딱 이렇게 되면서요. 몸 전체가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경상도에 산이 많아요. 뭐 양산, 부산, 마산, 울산. 산마다 뭐 있겠습니까? 다 절들이 있어요. 다 제사 지내고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좀 창세기 3장이래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자신의 의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이 또 조금 무너지고 또 이 세상이 지금의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좀 파괴된 모습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지금 이 육신적인 것이 되어진 배경이 뭐냐? 6장이에요. 6장부터 8장 뭐죠?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직접 한번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이 전 지구를 다 덮어서 가득 찬 상태에서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멸망이 한번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그럴 수밖에 없어. 배경이 네피림 시대, 인간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고 그때 노아에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죠? 그래서 그 배를 만들 이유는 너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너지고 앞으로 계속 우리 앞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노아 홍수를 가지고 이게 노아 방주 그때 홍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언어가 다 틀려져 버리고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된 배경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정말 바벨탑이 아니라
탑을 쌓았고 하나님은 뭐 했다? 바벨을 하셨다. 이게 정확하다 그랬죠. 인간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왜? 번성해지고 교만해지니까. 그러면서도 물로 세상이 심판됐던 적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높게 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흩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셔가지고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인 걸 보시고 언어와 구음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의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 건설을 그치게 되고 온 지면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개가 짖는 소리가 우리는 멍멍멍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왈왈왈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음이 다른 거예요. 들리는 소리와 입의 발음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게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랄 알타이역에 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죠. 뭡니까? 창조, 또 뭐라고요?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바로 지금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갈대 우르와 같이 우상을 만들고 계속 타락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제가 92년도에 광고를 봤는데 TV 광고였어요. 그때 인터넷이 막 한참 모뎀을 떠나서 인터넷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탁 보여주면 연상케 하는 걸 보여주면서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인터넷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딱 이 광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무섭다. 하나님 저거 100% 무너뜨리시겠구나.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늘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 뱀의 후손이 나와요. 그 뱀의 후손은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을 딱 두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한 가문이 돼요. 그 가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가문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탄자니아를 가지만요. 이제는 굳이 안 나가도 이 땅에서도 제가 이제 칼럼에도 실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와 있는 그런 다민족에 대한 그런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네 가지 사건을 안다면 네 가지 사건은 사단이 지금 계속 역사한다 이 말이겠죠. 거기에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단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바로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단체인데 그게 세속화되거나 그게 어떤 기업화되면서 타락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막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대에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처음에는 이름이 되어졌는데 그 이름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라함은 아비입니다. 아비.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의 부인은 사레인데요. 그는 어미입니다. 어미. 근데 사라가 돼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냐? 믿음이 좋은 가정이냐?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불러내셨대요. 그러니까 데라가 강 저쪽 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10대 후손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를 찾아서 만나지 않았겠나라고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좀 가면 되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유대 전승에, 유대인의 그 전승에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책에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라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란은 빨리 죽었고요. 그리고 이 나홀은 저 밧다나람 하란에 거주하고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풉니다. 그래서 풀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가 배경으로 삼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그 땅은 나의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4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2절에 일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가나안 땅에 간다면 큰 민족을 이뤄볼게. 한 사람인데 그것도 나이가 75세인데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겠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싸움이 지금 싸움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가 관계됐다. 또 뭡니까? 유대인.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다. 또 누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싸워요. 전쟁이 벌어지고 테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진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복 내리십니다. 믿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지금 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디 갔습니까? 지시하시는 곳, 보여주시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가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갑니까? 롯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갔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고 자기가 깎아 만들고 아버지가 깎아 만드는 저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먼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못 믿은 겁니다. 나를 책임질 거란가? 내 생명을 책임지는가? 나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가? 안 죽을란가? 이것 때문에요. 계속 불신앙을 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12장부터 22장까지 삶이 이제 패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무슨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3주째 걸쳐서 할 거예요. 오늘 봤던 것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특히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이 세 가지 배경이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할 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길을 만드셨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삭을 바쳐요.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것인데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고 우리 교회고 우리 개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꼭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꼭 보는데요. 특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육신적인 복 말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거는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책을 봐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책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영적인 배부름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4절 5절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정의 계획을 삼으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5절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유가 뭐냐? 6절하고 12절에 나오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찬양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은 밤에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왜? 제가 새벽에 비행기를 타면 14시간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착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2시쯤 된다고 생각돼요. 그때 찬양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찬양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찬양을 보내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제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제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뭘까요? 항상 세 가지로 저는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태성아, 내가 참 교만했다. 내가 한 집에 파출부를 14년 넘게 있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정말
돈 날리고 수준 낮게 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도 없고 이래가지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내가 오히려 무시했다.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혼을 냈다. 누가요? 가정부가. 안방 마님을. 그러니까 10년 이상 동안 그 안방 마님이 파출부한테 혼나면서도 데리고 산 거야. 파출부를 둔 거지. 대단하잖아요. 내가 그 밑에 굽신굽신하기 싫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교만했다 이거지. 어머니 말씀입니다. 어머니 제가 보니까 어머니 황상성 변호사처럼 참 진짜 다 아마 이렇게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계속 됐었으면 아마 공부해서 그렇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어머니 구원 못 받았겠죠. 하나님이 어머니 구원하시려고 그 어려운 모든 환난들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하나를 이루려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일들 왜 일어나는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두 번째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에게 뭘 주시느냐? 그 은혜 속에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자신을 달란트로 지금까지 준비시킨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목사가 됐던 것이고 저는 선교를 해도 플랫폼 선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그 영어 예배를 드리는 데 가서 설교하는 중에 이수정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왜 했습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성경을 번역하는 꿈이었어요. 일평생 그거 하나 하고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직분이 없어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 직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마음 담고 헌신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물질로도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고요. 뭐가 나오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세겜이라는 오늘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또 상수리 만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또 새벽기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저는 그 생활들을 자꾸 꾸준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면 됩니다. 자, 서론에 제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론에 그 언약과 내가 통하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가장 정상적인 인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는 축복의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언약과 통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